시작 예식. 초세기 후반까지만 해도 미사에는 시작 예식이 없었다. 2세기의 문헌인 유스티노의 호교론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성찰례 거행은 반드시 독서로 시작하였다. 태양의 날이라 불리는 그날 주일, 도시와 시골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공동 예식을 거행하기 위해 모여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오랫동안 사도들의 회상록이나 예언서를 읽었다. 그러던 것이 4세기에 종교 자유를 얻게 되면서부터 신자의 수가 증가하고 미사 거행 장소도 부유한 신자 가정집에서 큰 건물인 바실리카로 옮겨지자 입당 행렬이 들어오는 등 차츰 시작 예식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대부분의 시작 예식이 7세기에 형성되었지만 아직 각 예식의 의미나 기능이 뚜렷하지 않고 체계적인 구조도 없어 시작 예식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시작 예식을 시작하는 부분으로서의 내용과 형식을 제대로 갖추게 된 것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개정된 현행 미사 전례부터이다. 새 미사 전례서에는 시작 예식 부분의 행렬, 여러 형태의 인사, 간청기도, 참회, 행위 등 많은 새로운 요소들을 도입하였다. 시작 예식은 말씀의 전례 앞에 있는 부분으로서 입당, 인사, 참회, 자비송, 대영광송, 본기도로 구성되어 있다. 미사 전례서 총지침 46항은 이러한 시작 예식의 두 가지 목적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 첫째는 한데 모인 신자들의 일치를 이루는 것이고, 둘째는 하느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합당하게 성찰례를 거행할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시작 예식의 기능은 한데 모인 신자들의 공동체적 의미를 촉진시키는 데 있다. 새 미사 전례 예규는 교우들이 모인 다음 사제는 봉사자와 함께 제대에 나아가고 교우들은 입당송을 한다라는 말로 시작한다. 이것은 옛 규정인 사제가 준비되면 입당한다라는 것과는 많은 관점에서 차이를 보여준다. 즉, 전례 거행의 첫 번째이면서 일반적 형태는 신자들의 현존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신자들의 능동적인 참여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쇄신된 전례의 근본 원칙으로서 과거와 달리 미사는 더 이상 사제 혼자 모든 것을 좌우하는 사제 중심의 미사가 아니고 하느님 백성으로 모인 집회 전체가 함께 거행하는 행사라는 것을 잘 나타낸다 했다. 이처럼 미사에서 신자들의 모임 자체를 중요시하였기에 미사의 명칭 자체가 집회 또는 모임의 뜻을 지닌 시낙시스라고 불릴 때도 있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이러한 정신에 따라 미사 시작 전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미리 성당에 와서 공동체를 형성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와 묵상을 하면서 미사를 거행할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런 뜻에서 예전에는 성당 입구에 사각형으로 된 아트리오라는 것이 설치되어 있어 성당에 들어가기에 앞서 신자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찬례를 준비하기 위해 그곳에서 손을 씻었다. 오늘날에는 그 의미가 발전되어 성당 문 앞에 성수대를 놓아 성수를 찍으면서 세례를 기억하고 하느님께 속하지 않는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깨끗하게 되어 성당에 들어가고 있다. 교우들과 함께 드리는 미사라는 명칭이 시사하듯이 미사가 진정으로 공동체의 잔치가 되려면 그 주요 주인인 공동체가 형성되고 자리를 잡아야 한다. 그러기에 미사 전에 신자들이 미리 와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미사의 첫 번째 예식으로 간주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다.
미사 때 침묵은 어디에? 전례의 요소에 속하는 것은 기도와 간구, 신앙고백, 자세와 몸짓뿐만 아니라 거행의 한 부분으로서 제때에 지켜져야 하는 침묵도 있습니다. 침묵은 중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예식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미사 전례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침묵을 통하여 구경꾼이 되지 않아야 하며 오히려 내적인 준비로 전례에 보다 깊이 동참하여야 합니다. 만일 쉴 새 없이 기도하고 노래하고 오르간 소리가 끊이지 않고 울린다면 영적인 존재이신 하느님과의 만남과 대화를 갈구하는 열심한 신자들조차도 미사에서 멀어지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침묵에 대한 정당한 원인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의 트리엔트 미사 전례 때 거행되었던 침묵 미사 또는 침묵 감사 기도의 습관이 되었거나 그 시대를 그리워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본성상 참석자 모두에게 관계되는 공동체 전례인 미사가 주로 공동 침묵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전례 거행은 정상적으로 그리고 서두르지 않고 집전되어야 하며 각 부분들에서 그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는 폼이 있는 전례가 먼저 요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소란함이 제단에서 먼저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제는 미사 중 자주 시계를 흘끔 쳐다보고 독서자는 본기도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서둘러 독서대에 올라서며 복사들은 분주히 제단을 주변에서 움직이며 보편지향기도 낭송자는 책 읽듯이 서둘러 기도를 마침으로써 신자들로 하여금 마음을 모아 기도에 전념하기보다는 오히려 산만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거행들이 비록 약간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참석자들이 고요한 침묵 가운데 하느님께 마음을 들어 올리는 순간을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침묵은 이미 미사 전부터 지켜져야 한다고 총지침은 가르칩니다. 거행에 앞서 이미 성당체 의실 그리고 주위에서 침묵을 지키는 것이 권장된다. 이렇게 모두 곧 시작될 거룩한 예식을 경건하고 합당하게 거행하도록 마음을 준비한다. 미사 중의 침묵 부분은 참회의 반성 때 본기도와 영성체 후 기도 전의 기도합시다 다음, 독서나 복음 또는 강론 다음, 영성체를 한 다음 등으로 총지침은 그 의미에 대해 밝혀주고 있습니다. 참회 행위와 각 기도의 초대 다음의 침묵은 자기 내면을 성찰하는 데 도움이 되고 독서와 강론 후의 침묵은 들은 것에 대해 잠깐 묵상하는 데에 도움을 주며 영성체 후에 하는 침묵은 마음속으로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의 기도를 바치도록 이끌어준다. 성가를 부르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모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사 중 부르는 10곡 가까운 성가는 사실 너무 많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특히 영성체 하는 동안 끊어지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성가는 성체를 모시고 난 후 개인적으로 바치는 감사 기도의 시간을 앗아갑니다. 침묵 부분을 생략하는 것은 침묵의 영성적 가치를 무시하는 처사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서두르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또 주어진 침묵의 시간을 올바르게 활용함으로써 미사 전례의 의미를 심화시키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복음 환호성과 복음 1. 복음 환호성 알렐루야. 복음 환호성인 알렐루야는 복음 봉독에서 현존하게 될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노래로서 그 뜻은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이다. 알렐루야는 처음에 화답송처럼 독서 후 응답으로 들어왔으나 점차 복음을 준비하는 노래로 성격이 바뀌었고 이와 동시에 성구도 들어오게 되었다. 따라서 현행 예식에서 알렐루야는 위치상 독서 사이의 노래,
역할상 복음으로 오시는 주님을 환영하며 신앙을 고백하는 공동체의 노래이다. 복음 환호송은 환호의 성격을 띈다는 점에서 당연히 노래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노래로 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알렐루야를 노래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다고까지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가능한 한 활력이 넘치는 강한 리듬과 뚜렷하고 확실한 선율로 힘있게 불러야 하겠다. 그리고 이 환호성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는 노래이기에 반드시 서서 함께 노래해야 한다. 복음전 성구는 봉독할 복음의 내용과 조화를 이루거나 전례 시기를 반영하거나 하느님 말씀의 의미와 가치를 반영하게 된다. 복음 환호성은 사순 시기를 제외한 모든 날에 부르며 위령미사 때에는 과거에는 부르지 않았으나 지금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이 환호는 주님 안에 죽은 이들이 부활한다는 믿음과 희망을 잘 나타내기 때문에 위령미사 중에도 부르는 것이 좋지만 유족이나 다른 참석자들이 부활의 기쁨을 표현하는 데 익숙치 않다면 사순시기처럼 생략할 수 있는 것이다. 복음은 봉독할 때에는 독서와 달리 모두 일어서서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것은 말씀의 형태로 신자들 가운데 오시는 지극히 중요하신 분 다름 아닌 그리스도 자신을 맞이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복음을 통해 오시는 그리스도께 대한 성대한 존경과 환영의 표시로 향을 피우거나 좌우에 초를 켜서 행렬을 하기도 한다. 복음을 봉독하기 전에 사제는 먼저 자신의 부당함을 느끼며 합당하게 봉독할 수 있도록 제대에 가서 준비기도 전능하신 하느님 제 마음과 입을 깨끗하게 하시어 합당하게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소서를 바친다. 그리고 독서대로 가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라고 인사한다. 사제의 이 인사는 주님께서 이제 봉독하는 복음을 통해 이 자리에 신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이어 선포의 말씀으로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복음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라고 말하며 엄지로 책과 이마와 입과 가슴에 작은 십자 표시를 하면 신자들도 그와 같이 하며 주님 영광 받으소서 라고 말한다. 이때 이마와 입과 가슴에 작은 십자표를 긋는 의미는 하느님 말씀을 경건하게 알아듣고 고백하고 실천하겠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감사기도. 감사기도의 기원은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 때에 빵과 잔을 들고 바치신 감사와 찬양의 기도에서 출발한다. 감사기도는 사제가 전 공동체의 이름으로 하느님 아버지께 바치는 기도인데 먼저 성부께 장엄한 찬미와 감사의 기도를 바치고 그에 따라 하느님의 과거 구원 역사를 나열한다. 감사기도는 그 위치, 내용, 가치 등 모든 면에서 미사전례의 중심과 절정을 이루는 장엄한 기도이다. 미사전례 총 지침 78항은 이 기도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이 기도는 감사와 축성의 기도이다. 사제는 백성에게 기도와 감사로 주님께 마음을 올리도록 초대하고 자신의 기도에 그들을 참여시켜 전 공동체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를 바친다. 이 기도의 뜻은 신자들이 이룬 회중 전체가 그리스도와 결합하여 하느님의 위대하신 업적을 찬양하며 제사를 봉헌하는 데 있다. 감사기도는 모두가 존경심을 가지고 침묵 가운데 들어야 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전례 쇄신이 시작되면서 교회는 로마의 전통뿐 아니라 동방의 전통도 모두 중시하고
교회의 값진 유산인 귀중한 기도문을 현대에 활용해야겠다고 생각하여 종래 로마 전문 이외에 새로운 3가지의 감사 기도문을 도입하여 현재 사용되는 4가지 감사 기도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감사기도 제1양식. 로마 전문이란 명칭으로 오래전부터 사용되던 것으로 오늘날에도 로마 미사 전례의 중심에 놓여 있다. 그러나 감사기도 자체가 하느님을 찬미 감사드리는 기도인데 이 전문에는 그러한 것보다는 청혼의 내용이 많으며 불필요한 행동이 많이 들어가 있다. 또한 구조도 복잡하다. 제1양식은 항상 사용이 가능하지만 특히 주님의 큰 축일 성탄 부활 승천 성령 강림 대축일에 사용하도록 권장되며 사도들의 축일과 제1양식이 언급되어 있는 성인들의 축일 로마 순교자들에 사용한다. 감사기도 제2양식. 기원전 215년경의 것으로 여겨지는 로마 주교 히폴리토의 사도 전승이라는 책에 이 감사기도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수록되어 있다. 히폴리토는 감사기도 중에 꼭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는 요점을 적어두었다가 사제들에게 전해주려 했는데 그것이 감사기도 제2양식의 기원이 되었다. 제2양식은 가장 짧은 양식으로서 구원의 일반성을 나열하고 있으므로 연중 평일에 사용하도록 했고 서목적으로 타당하면 다른 날에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성인 축일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감사기도 제3양식. 현대 신학자들이 감사기도 제1양식의 특징을 살리면서 동시에 제1양식의 결점과 부족한 점을 보충하여 로마 전례의 감사기도로 완성시킨 것이다. 즉 고대 라틴 전례의 전통을 종합하여 그 신학적 내용을 풍부히 나타내려고 한 것이다. 가장 사목적인 양식, 신자들에게 잘 맞으므로 주일이나 축일 등에 사용하면 좋을 것이다. 감사기도 제4양식. 동방교회의 전례로부터 들어온 곳으로 안티오키아 교회에서 생긴 전통을 이어받은 바실리오의 감사기도를 라틴어로 옮기고 또 문장과 표현을 다소 정리한 것이다. 제4양식에는 고유 감사송이 붙어 있는데 이것은 동방교회에서 감사송 부분과 전문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의 감사기도로 생각한 데 기인한다. 고유 감사송 부분에서는 천지창조에서 시작하여 천사의 창조까지 언급하고 거룩하시다도다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어지는 감사기도에서는 인류 창조에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서술된다. 이처럼 감사송에서부터 감사기도까지가 천지창조에서 시작된 구원의 역사에서 그리스도의 신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다른 감사송을 사용하면 그 의미의 연결이 단절된다. 따라서 제4양식은 축일이나 다른 감사송을 써야 하는 때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4양식은 구세사가 잘 정리되어 있으며 그 중심에 그리스도의 신비가 놓여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동방전례에서 나온 것이기에 교회 일치를 위한 조그만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으며 성서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서 비정등의 미사에 알맞은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감사기도의 구조와 내용. 1. 감사기도의 기본 구조는 유다인이 축복기도 베라카와 거의 같으나 감사 구원 역사 나열 간청기도 영광송 나름대로 만들었다. 감사기도의 본질적인 요소는 감사 대화와 감사송 환호, 거룩하시도다 연결기도 축성기원, 성령 청원기도 성찬 제정과 축성문 기념 환호 신앙의 신비여 기념과 봉헌 일치기원 성령 청원기도 전구
마침 영광송으로 이루어진다. 감사기도는 예수님의 최후 만찬을 그대로 따르는 기도이기에 예수님의 인격을 따라 바치는 대사제의 기도이다. 그러므로 감사기도는 본성상 오직 사제 홀로 바치도록 되어 있고, 신자들은 믿음 안에서 침묵을 지키며 감사기도에 규정되어 있는 개입을 통하여 사제와 일치하여 기도를 바친다. 신자들의 개입 부분은 감사송 대화에서 응답, 거룩하시도다 축성 다음에 환호, 마침 영광송 다음에 아멘 환호이다. 대화. 감사송 전에 삽입되어 있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로 시작하는 사제와 신자들의 대화는 그 모임 가운데 그리스도가 현존하고 있다는 의식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면서 곧 시작될 감사기도를 합당하게 하도록 준비시켜준다. 즉, 감사기도의 중요성, 내용,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기도라는 것, 임하는 자세, 지금은 가장 중요하게 착심해야 할 부분이기에 마음을 드높이자, 즉 진실로 감사 찬미의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며 성대히 권고한다. 감사송. 감사기도의 첫 부분으로 찬미와 감사의 의미가 담겨 있으며 전례력에 따라 구세사의 특징을 진술한다. 그러므로 시기에 따라 감사송은 변한다. 그러나 감사송의 구조는 모두 동일하다. 서론 부분에서는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을 드러내고, 본론에서는 감사의 이유와 동기, 하느님의 구원 역사, 하느님 존재의 내용을 설명하며, 결론에서는 거의 변함없이 감사와 찬미의 마음을 일으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환호, 거룩하시도다. 이사야서 6장 3절과 마르코스 11장 9절부터 11절에서 따온 것으로 지상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주적인 감사의 노래이다. 특히 감사기도에 모든 신자들이 참여하도록 잘 표현되어 있다. 이 노래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대한 환호로서 예수님께서 순환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곧 성찬 예식에 들어감을 의미한다. 3번 반복해서 부르는 것은 최상급을 의미하므로 더없이 거룩함을 나타낸다. 이 부분은 노래를 통한 행동적 참여이기에 노래로 부를 때 더욱 의미가 드러난다. 연결기도. 거룩하시도다를 부른 후 미사 핵심 부분의 성체 축성 부분에 곧바로 들어가기가 어색해서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에 셈이시옵니다 라는 기도를 덧붙인 것이다. 이 기도의 첫 문장은 하느님 아버지께 향하고 있다. 왜냐하면 미사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성부를 향하여 드리는 기도이므로 처음 부르는 말은 감사기도 양식에 따라 형식은 다르지만 모두 성부를 지칭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과 성령을 기념한다. 축성기원 성령 청원기도. 제대에 놓인 빵과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께 청하는 기도문이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점은 성사나 교회의 존속 등 모든 은혜는 하느님 자신의 은혜인 성령에 의한 것이기에 미사 전례에서도 가장 중요한 성변화 때 성령의 작용을 빈다는 점이다. 전례학의 전문 용어로 성령의 도움을 청하는 이 기도를 에피클레시스라고 한다. 사제는 이 기도 시 안수와 십자 표시를 하는데, 안수는 하느님의 능력을 내려주는 표시, 성령을 내려주는 표시이며 십자 표시는 축성의 전형적 표시이다. 서방교회는 성령을 불러 청해놓고 성찬제정마를 통해 성체를 축성한다고 하고,
동방교회는 바로 이 축성기원 성령 청원 기도 자체만으로 축성된다고 하여 성찬제정과 축성문 다음에 놓고 있다. 감사기도의 구조와 내용 두 번째. 성찬제정과 축성문. 성찬제정과 축성문은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시 빵과 포도주를 들고 하신 말씀 그대로로서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를 통해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는 거룩한 변화가 이루어진다. 감사기도의 본질적인 부분이기에 사제는 이 말씀을 할 때 예수님의 인격이 되어 예수님의 동작과 말을 최대의 경건심을 갖고 또박또박 정성스러이 해야 한다. 성체 거양. 성찬 축성문이 끝난 후 바로 성체를 거양하는 관습은 1200년경에 생겨났다. 그 동기는 축성된 성체를 바라보는 데서 특별한 축복을 기대했던 중세기 신앙인들의 강렬한 현시 욕구에 있었다. 처음에는 성체만 거양하다가 그 후 훨씬 뒤에 성혈도 거양하게 되었다. 20세기에 교황 비오 10세는 성체를 들어 올릴 때 보고 사제가 꿇을 때 깊은 절을 하며 토마사도의 기도인 내 주님 내 하느님을 고백하도록 하였고, 일부 지역에서는 이때 주님 저희에게 성인 신부를 많이 주소서라고 기도하기도 하였다. 기념 환호 신앙의 신비여. 신앙의 신비라고 불리는 이 환호는 그리스도가 일생 동안 행한 구원사업이 그 순환과 죽음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됨으로써 이루어진 사실과 부활하신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잘 나타낸다. 즉 하느님 나라가 끊임없이 내림하고 있다는 긴박감과 함께 우리가 그 신앙 안에서 살고 또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고 부활하심을 찬양하며 살아가겠다는 종말론적인 신앙의 증거를 이 한마디의 말로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기념과 봉헌. 그리스도께서 순환과 죽음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으로 넘어간 구원사업의 중심인 주님의 파스카를 미사의 중심 부분인 감사기도에서 다시 생각하고 기념한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기념은 단순히 회상하거나 추억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통해 부활의 영광으로 건너간 주님의 파스카 기념 의식을 함께 지냄으로써 그리스도의 봉헌이 전례의 신비를 통해 현존하게 되고, 우리도 이 교회의 봉헌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주님께서 파스카를 통해 시작한 하느님 나라를 위해 우리 자신을 봉헌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전구. 공동체를 위한 기도와 전구의 요소 또한 기념하는 데서 비롯된다. 그리스도 생애의 구원사업을 기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구세사 전체의 기념으로서 그 안에 전 인류를 위한 기도, 우리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기억하는 기도가 포함되기 마련이다. 이 공동체를 위한 기도는 감사기도에 따라 각기 그 강조점, 뉘앙스, 세목이 다르게 나타난다. 하지만 그 사고방식에 있어서는 공통적이다. 우리를 인도하는 목자인 교황, 주교, 사제를 위해 기도하고 모든 교회, 즉 산이와 죽은 이를 위해 기도한다. 마침 영광송. 모든 감사기도는 삼위일체 찬송인 장엄 영광송으로 끝맺는다. 이는 독솔로지아라는 말이 뜻하는 것처럼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마침 영광송은 감사기도 전체의 끝맺음인데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나눔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이다. 아멘. 좁은 의미로 마침 영광송을 받지만 넓은 의미로는 감사기도 전체를 받는 환호로서 미사 중 가장 중요한 환호이다.
아멘은 믿음의 표현이고 성체성사에 대한 신비를 인정하는 것이어서 사제 신자 모두가 공동의 기도를 바쳤음을 알리는 신앙의 1차적 표시이다. 성 예로니모가 이 아멘의 외침이 로마의 바실리카 성전의 천둥소리처럼 울려 퍼졌노라고 전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미사 때의 이 외침이 정말로 자신이 신앙 고백임을 인식하여 힘있게 증언하여야 할 것이다. 마침 예식. 마침 예식은 주례사제가 신자들에게 집회를 마치는 인사를 한 다음 그들을 강복하면서 세상에 파견하고 미사 전체를 마감하는 단순한 예식이다. 과거의 마침 예식은 인사, 파견사, 사제 개인 기도, 강복, 요한복음 서원 독서, 퇴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소 복잡했지만 현행 마침 예식은 시작 예식과 같이 일반 사회 예식의 구조와 내용을 많이 참조하여 개정한 것이다. 공지사항. 영성체 후 기도가 끝난 다음 사제는 필요에 따라 사목상의 당부나 공지사항을 미사 전례식의 축일 등과 연관시켜 짤막하게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또 다른 강론이 되지 않도록 짧게 해야 한다. 인사와 강복. 사제는 미사 시작 때와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하직 인사를 한다. 이 하직 인사는 시작 예식의 인사와 표현은 같지만 이때에는 미사 중의 말씀과 성천을 통해 신자들 안에 오시어 구원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서 사회생활 중에서도 계속 그들과 함께 계시기를 기원하는 인사이다. 그런 다음 사제는 신자들을 향해 십자가를 그으면서 강복을 준다. 사제의 강복이 미사에 들어온 것은 중세 후기이다. 그전에는 주교가 미사 후에 퇴장하면서 신자들에게 강복하였고 10세기를 전후해서 이 강복이 미사 끝부분에 들어왔지만 주교에게 유보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제는 퇴장을 하면서 강복을 청하는 신자들에게 성작, 성체포 등을 들고서 개별적으로 강복할 수 있었다. 강복 양식은 보통 강복, 장엄 강복, 백성을 위한 기도 3가지가 있다. 파견.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라는 파견사 외에도 가도 좋습니다, 평화 안에 가십시오, 평화 안에 나아갑시다 등 여러 양식이 있었다. 특히 동방전례교회의 전 파견사는 성서와 동방 인사 방식에 따라 주로 평화를 기원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퇴장. 사제는 입당할 때와 같이 제대 앞으로 나아가 봉사자들과 함께 제대를 향해 정중하게 절하고 퇴장한다. 사제와 봉사자의 퇴장은 말 그대로 미사를 끝내고 제의실로 돌아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미사전례서 총 지침에도 퇴장 행렬이나 퇴장 성가 등에 관해 아무런 말이 없다. 단지 성음악 훈령에서는 과거의 퇴장 성가를 부르는 관습을 생각하여 미사 끝의 전례식이나 축일에 알맞은 성가를 부를 수 있다고 설명할 뿐이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아직도 입당 시작, 봉헌, 영성체 퇴장 마침이 가장 중요한 성가 부분으로 되어 있다. 미사 전례에서의 퇴장은 일상생활로의 입장과 미사로서 힘을 얻은 우리가 공동체적 사명의식 속에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의 복음을 모든 이에게 전하기 위해 사도로서 파견됨을 의미한다. 사제의 파견 및 퇴장과 더불어 공적인 전례 집회는 끝난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미사 후의 공동 기도는 바치지 않는 것이 좋다. 성찬절의 영성체 예식 첫 번째, 영성체의 명칭인 꼬무니오는 공동 참여, 함께 나눔 등을 뜻하는 단어로서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거나 함께 참여함을 뜻한다. 꼬무니오라는 용어는 고린도일서 10장 16절의 친교, 일침, 참여, 나눔 등의 의미를 지닌 그리스어 코이노니아를 번역한 말이지만 단순히 일치나 친교의 의미를 넘어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심으로써 그분과 온전히 인격적으로 일치함을 의미한다. 영성체 예식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모시기 위해 올바른 준비를 하고 그에 맛가진 찬미와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하느님과의 일치를 위해 부당한 우리 자신에 대한 죄의 용서를 바라는 준비를 하고 형제들과 화해하고 일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성체 예식은 준비 예식 주님의 기도 영성체 전, 본 영성체 예식 동반 행렬 영성체 노래가 따름 감사 예식 영성체 후 기도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준비 예식 주님의 기도 영성체 전 기억, 주님의 기도 예식, 기도 권고 하느님의 자녀되어 초세기부터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기도를 하자니 너무 무엄한 생각이 들어 주님의 기도 전에 합당한 준비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용기나 효성을 바라는 권고 형식이 여러 가지 나오게 되었다. 내용상으로는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데 대한 효성과 감사 그리고 그만한 용기를 갖자는 것이며 형식상으로는 장엄한 권고 기도이다. 주님의 기도 마태복음 6장 9절과 루카복음 11장 2절에서 4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를 초세기 때부터 주님의 기도라고 하였다. 주님의 기도의 주제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라는 사상이다. 주님의 기도는 2세기경에 모든 세례받은 신자가 하루에 적어도 3번 바치는 공적 기도로 부과되었으며 미사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은 4세기경이다. 주님의 기도 안에 들어있는 몇 가지 청문은 성찬례와 밀접한 관계를 제시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예를 들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부분에 대해 교부시대에는 이 양식을 성찬의 음식으로 해석하였고 하느님과 형제들의 용서를 청하는 것은 성웅 아우구스티노에 따르면 영성체를 하기 위한 필요한 조처로 이해되었다. 주님의 기도 전반부에서는 감사 기도를 간단히 요약하고 후반부에서는 직접 영성체를 준비시킨다. 즉 주님과 일치하기 위해 필요한 주님의 용서를 청하고 그 전제 조건으로 형제와 화해하며 또한 영성체 후에도 악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청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기도는 영성체 예식을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하는 기도이다. 부속기도,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주님의 기도의 연장 기도로 교회가 새로 만들어 삽입한 기도이다. 주님의 기도 전체의 주제인 하느님의 나라가 임하시며라는 사상, 곧 하느님 지배에 의한 평화를 현대에 구체화하고 오늘의 전 인류를 위한 기원으로서 종말론적인 희망을 첨가하였다. 영광송,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님의 기도를 마감하는 기호로 1급 환호이다. 영성체 예식 두 번째, 니은 평화 예식. 여기서 나누는 평화는 그리스도께서 당신 순환과 부활로 완성하신 구원에서 흘러나오는 평화, 하느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 상호 간의 일치와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평화로서
교회는 자신과 인류 가족의 평화와 일치를 간청하며 신자들은 교회와 일치하고 서로의 사랑을 표시하는 것을 뜻한다. 평화의 기도. 이 기도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주님의 약속을 먼저 상기시키고 이어 필요한 평화를 청원한다.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라고 기도하면서 평화의 걸림돌이 되는 죄의 용서를 청하며 교회의 믿음을 제시하고 있다. 평화의 기도는 주님의 기도와는 달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호칭으로 시작한다. 주님의 기도가 아버지이신 성도를 향한 기도라면 평화의 기도는 성자이신 그리스도께 드리는 기도이다. 즉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우리들이 그리스도께 교회를 위한 평화를 청하는 기도인 것이다. 평화의 인사. 옛날에는 평화의 인사가 신자들의 기도라는 공동 기원 다음에 행하여졌다. 평화의 인사는 로마서 16장 16절이나 베드로전서 5장 14절에 나오는 사랑의 입맞춤이란 사상에서 유래한다. 유스티노와 히폴리토에 의하면 그것은 말씀의 전리를 끝맺는 기도의 봉인이며 성찬 전리에 들어가기 전에 신자들만이 서로 교환한 인사였다고 한다. 이 평화의 인사가 영성체 전의 순서로 옮겨진 것은 7세기경 그레고리오 1세 교황에 의해서이다. 평화의 인사는 영성체를 준비하기 위해 모든 이와의 화해, 사랑의 표시를 의미한다. 디귿 빵을 나누는 예식. 빵을 나눔, 미사를 표현하는 명칭으로 불릴 만큼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 때 당시 유다인 관습에 따라 하나의 큰 빵을 나누어 먹기 위해 행하신 준비 행위로서 그 의미는 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나누어 영함으로 일치한다는 의미이다. 처음에는 큰 빵을 나누다가 90세기경부터 작은 제병을 사용하면서 나눌 필요가 없게 되었고 단순히 사제가 상징적으로 빵을 쪼개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빵을 나누는 동작은 일치와 사랑의 표지로서 그 의미가 중요하기에 미사 전례서 총 지침 321항에서는 큰 빵을 들 수 있는 한 나누라고 명시하고 있다. 빵을 섞음. 원래는 단순한 식사 관습이었으나 후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과 피를 혼합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도 참여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하느님의 어린 양. 옛날에는 빵을 나누는 예식이 길었기 때문에 동반 노래가 필요하여 7세기 세르지오 1세 교황의 명에 의하여 빵을 나누는 예식의 노래로 미사에 들어오게 되었다. 본래 로마 예식에서는 빵을 나눌 때 하느님의 어린 양처럼 일정하게 형식을 갖춘 전례문을 외우지 않고 그때그때 적당한 기도문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하느님의 어린 양은 로마 예식에 기초한 것은 아니다. 그 기원은 7세기경 이슬람 교도들이 동방에 침입했을 때 로마로 유입된 많은 히랍 성직자들로부터 도입된 것이다. 하느님의 어린 양은 상황에 따라 몇 번이고 반복할 수 있다. 본 영성체 예식. 성체를 합당하게 받아 모시기 위한 준비. 예식이 모두 끝나면 영성체 예식의 본 부분인 사제와 신자들의 영성체가 시작된다. 영성체를 전후하여 모두 함께 노래하는 것은 하느님께 대한 공동의 찬미이고 신앙 일치의 증거이다. 영성체는 개인적인 신심의 장이 아니다. 즉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맞이하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만나 친교를 나누는 것만은 아니기에
모두 같이 노래하지 않으면 일치의 의식, 나눔의 의식에 참가하는 것이 못된다. 영성체 행렬 역시 순번을 기다리기 위한 단순한 줄서기가 아니며 주님 만찬석상에 동참하고 주님의 부활잔치에 참여하는 것이기에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즐겁게 같이 노래하고 함께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체를 영할 때 신자들이 아멘이라고 응답하는 것은 영성체할 사람이 그 전제로서 필요한 신앙을 표명하는 행위이다. 그러기에 성체를 받아 모시고 더욱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겠다는 결의의 표명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큰 소리로 똑똑하게 아멘이라고 대답해야 하며 생략해서는 안 된다. 영성체 횟수. 매일 미사가 없던 초세기에는 영성체 횟수에 대한 규정이 없었고 일부 신자들이 성체를 집에 모셔가 다른 날에도 영했기 때문에 미사 횟수보다 영성체 횟수가 오히려 많기도 하였다. 그러던 것이 4세기 초 그리스도의 신성을 거부하는 아리아니즘에 대항하고자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면서부터 영성체 횟수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이에 라테란 공의회에서도 적어도 1년에 한두 번 성체를 영할 것을 규정하게 되었다. 결국 20세기에 이르러 미사 중에 영성체를 정상화시켰지만 하루에 한 번 이상 영성체를 하지 않는 것은 교회의 오랜 관습이 되었다. 오늘날에는 특별주일이나 미예식 미사가 아니더라도 미사에 온전히 참석하기만 하면 하루에 2번까지 영성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루에 한 번 영성체 하는 것이 정상이다. 손 영성체와 입 영성체. 신자 영성체의 본 형태는 처음부터 손 영성체였다. 그러나 6세기경부터 손 영성체가 불가능한 신자들을 위한 예외적인 방법으로 입 영성체가 서서히 시작된 것이 9세기경에는 손 영성체가 사라지고 입으로만 영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신자들이 성체를 손으로 받은 다음 즉시 영하지 않고 집으로 모셔가서 미신 행위 등 부당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작은 빵을 사용하게 되면서부터 손으로 성체를 받아 모실 필요가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중세기에 성체에 대한 외경심이 강조되면서 거룩한 성체를 부당한 손으로 영할 수 없다고 생각한 데 있었다. 그러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직후부터 일부 지역에서 손 영성체 요구가 강해지자 경신성은 1969년에 훈령을 내려 지역 주교회의가 이 문제를 결정하고 교황청의 인준을 받는 조건으로 손 영성체를 부분적으로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한국 교회도 주교회의에서 손으로 영할 것을 규정하였다.
손으로 성체를 영할 때는 사제가 제단에서 성체를 영하기 전에 최대의 경의를 표하며 절하듯이 먼저 성체 앞에 깊숙이 절하고 왼손을 오른손 위에 포갠 채 성체를 받은 다음 옆으로 물러서서 오른손으로 영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양형 영성체, 양형 영성체란 성체와 성혈을 함께 영하는 것을 말한다. 예수님께서는 최후 만찬 때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내주시면서 당신의 몸과 피니 먹고 마시라고 하셨다. 이에 초대교회는 최후 만찬의 의미를 되새기며 처음부터 미사 때에 양형 영성체를 하였다. 그러나 12세기부터 교우들이 성혈을 흘릴 위험성이 있다는 사목상의 문제로 성혈을 마시는 것은 사라지게 되고 성체만 영하게 되었다. 사목상의 문제에 의해 성혈을 영해주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주님께서 성체 안에도 온전히 현존하신다는 신학에 근거한다. 트리엔트 공의회는 이러한 신학적 견해를 재정비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빵의 형상 안에 온전히 계시며 성혈을 영하는 것이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선언하여 사실상 양형 영성체를 계속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저지시켰다. 그러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양형 영성체의 규정을 완화하여 주교의 판단에 따라 소품미사, 수도자 서원미사, 세례미사 등에서 성사를 받거나 서원을 한 당사자는 양형 영성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1970년 미사 전례서 총지침에서는 이를 더욱 확대시켜 세례 견진 혼인병자, 서품 수도자 서원, 독소직과 시종직, 선교사 파견 등의 예식이나 미사 때에 성사를 받거나 서원한 당사자, 대부모, 부모, 교리교사 등에게 양형 영성체를 허용하였다. 이 밖에도 공동 집전미사, 비정미사, 은경축이나 금경축 미사, 세사주일의 첫 미사 등에서도 당사자 또는 참석자들에게 양형 영성체가 허용되었다. 이처럼 교회가 양형 영성체를 완전히 허용하지 않고 특별한 경우에만 허락하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성혈을 흘릴 위험성이 크며 불편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등 사목상으로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교회는 오히려 양형 영성체를 권장한다. 그리고 비록 미사 때마다 양형 영성체를 하지 않고 성체만을 영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 모시는 것이며 구원에 필요한 은총을 얻는데 아무런 결함이 없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아야 하겠다. 공심제란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성체를 영하기 위해 성체를 모시기 일정 시간 전부터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말한다. 초세기에는 공심제에 대해 정해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미 3세기 초엽 테르툴리아노 교부는 영성체 하기 전 일정 시간 동안 어떤 음식도 먹지 말아야 한다고 하여 간접적으로 공심제 정신을 알려주었다. 본격적인 공심제 규정이 나타난 것은 중세 후기부터이다. 1917년 교회법전은 공심제를 제도화하여 영성체 할 사람은 전날 자정부터 일체 음식이나 음료를 먹거나 마시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1953년 BO12세는 이 제도를 다소 완화시켜 병자를 위한 예외 규정을 두었고 순수한 물은 언제든지 마실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1959년에는 일반 음식이나 술은 영성체 전 3시간, 비알코올 음료는 1시간 전까지 허용하였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1964년 바오로 6세 교황에 와서는 3시간 지키던 공심제 규정이 사제와 신자 모두 영성체 전 1시간으로 다시 완화되었다. 그리고 1973년에는 특정한 사람들, 즉 병자, 노약자, 간병인 등에게는 공심제 시간이 영성체 전 15분으로 더욱 단축되었고 중환자의 경우에는 공심제가 면제되었다. 이처럼 세월이 흐름에 따라 공심제 시간이 단축되어 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공심제의 기본 정신이 약화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공심제는 하루냐 3시간이냐
1시간이냐 하는 시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내 안에 모시기 위해 합당한 준비를 하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까닭이다. 영성체 예식 5번째. 성체 분배자. 초세기부터 정규적인 성체 분배자는 주교와 사제였으며 2세기경에는 부제도 이미 성체를 분배하였다. 이 당시에는 신자들도 성체를 집으로 모시고 가서 미사가 없는 날에 스스로 영성체를 하거나 병자들에게 분배해 줄 수 있었다. 그런데 신자들이 성체를 집으로 모셔가서 아무 곳에나 방치하거나 불경스럽게 이용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자 400년에 개최된 톨레도 시노드에서는 가정으로 성체를 모셔가는 것과 여성의 성체 분배를 금지시켰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직후에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사제수가 부족하게 되자 주교들은 교황청 사도자의 승인을 얻어 성체 분배자로 평신도들을 임명하기 시작하였고 1969년부터는 여성에게도 성체 분배권을 주기 시작했다. 그 후 1973년에 교구장에게 평신도의 성체 분배권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정규적인 성체 분배자는 교회가 임명한 주교, 사제, 부제이며 평신도는 예외적인 성체 분배자이다. 예외적 성체 분배자는 정규 봉사자가 없거나 병이나 노세 또는 다른 직무로 수행이 어렵거나 영성체자 수가 너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 성체를 분배할 수 있다. 예외적인 성체 분배자가 되려면 합당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전례와 성체에 대한 기본 교리 지식을 갖추어야 하며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윤리와 도덕에 흠이 없어야 한다. 더욱이 자주 미사에 참여하고 영성체를 하는 등 성체에 대한 신심이 돈독해야 한다. 감사 예식. 이 예식은 감사 침묵 기도와 영성체 후 기도로 구성된다. 감사 침묵 기도. 영성체가 끝나고 성작과 성반을 닦은 다음 사제는 줄에 서기에 앉아 신자들과 함께 얼마 동안 거룩한 침묵 가운데 감사의 기도를 바친다. 이때의 침묵은 마음속으로 하느님을 찬미하며 기도하는 침묵으로서 모든 이가 잠깐 영성체 및 미사 전체에 은혜에 감사하고 자신 안에 오신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다. 미사 중에 몇 차례의 침묵 시간이 있지만 그 위치나 의미로 보아 영성체 후의 침묵 시간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침묵을 생략하거나 지나치게 짧게 하거나 묵상 안내, 악기 연주 등으로 묵상을 방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영성체 후 기도를 바치기 전인 이때에 공지사항이나 여타 다른 사목적 행사를 하는 것도 삼가해야 한다. 왜냐하면 영성체 후 기도로서 성찬전례를 마감하기 때문이다. 영성체 후 기도. 영성체 후 기도는 방금 영성체를 통해 받은 은혜와 미사 전체에 대한 공적인 감사 기도이자 방금 거행한 미사의 신비가 실생활 중에 좋은 열매를 맺어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비는 간청 기도이다. 이 기도의 구조는 본 기도와 같이 기도, 권고, 침묵, 기도, 아멘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본 기도와는 달리 끝부분은 짧은 마감 형식이다. 이 기도로 영성체 예식 나아가 성찬 전례가 모두 마치게 된다. 성찬 전례는 라틴어 원문 그대로 감사 전례이며 이 전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 사업을 기념하면서 성부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고 공동체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성부께 봉헌한다.
성찬 전례는 미사의 핵심 부분으로 그 기원은 최후 만찬 때 예수님께서 빵과 잔에 대해 하신 말씀과 행위이다. 그러므로 성찬례는 최후 만찬의 세 가지 기본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미사 전례는 말씀의 의식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 전례에서 자연적으로 하느님께 대한 감사와 찬미로 이어진다. 하느님께 대한 감사와 찬미는 말이나 생각만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은 어떠한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감정, 찬미의 노래, 봉헌의 마음을 표현하고 하느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인자하신 분인가를 신앙으로 선언하며 모두에게 알리고 싶다는 그러한 감정에서 성찬 전례는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다. 예물 준비. 초세기의 예물 준비는 유스티노의 호교론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교우들이 빵과 포도주와 물을 가져오면 구제가 받아서 사제에게 주고 사제는 그것을 제대에 놓고 바로 감사 기도로 들어갔다. 4세기 무렵부터는 교우들이 증가하면서 예물이 다양해지고 예물 봉헌 행렬도 길어지게 되어 긴 행렬 동안 가만히 있기보다는 예물 봉헌에 알맞은 노래를 부르고 기도를 바치기 시작하였다. 중세기에 들어서면서 이 예물은 기름, 초, 기타 자선 예물 등으로 더욱 다양해졌고 11세기 이후에는 화폐제도가 발달하면서 예물 봉헌이 헌금으로 대체되어 간편해졌다. 그러나 한편으로 예물 봉헌을 재물 봉헌으로 생각하는 인간의 자연적 심리에다 미사의 제사적 의미를 강조하는 신학자들에 의해 예물 준비가 재물 봉헌 의식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17세기에 이르러서는 교우들의 예물 자체가 재물 제사 형식이 되고 명칭조차도 봉헌 예식으로 바뀌고 말았다. 그러나 교회가 미사 중에 봉헌하는 본 제물은 교우들이 바치는 빵과 포도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과 피이며 이 제물은 감사기도 중에 십자가의 제물로 축성되어 봉헌된다. 따라서 이 예식의 명칭은 예물 준비이지 제물 봉헌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미사 통상문 예규에서는 사제가 성작, 성반을 봉헌하면서 라고 하지 않고 조금 높이 들고 예물 준비 기도를 바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전례에서도 복잡해진 예식을 단순화하고 그 의미도 성찬 식탁을 차리고 예물을 준비하는 본래의 의미로 되돌려 오해의 소지를 없앴다. 예물 준비 의식은 예물 준비 성가, 예물 봉헌 행렬, 빵과 포도주를 제대에 바치고 준비하는 일, 사제의 손 씻음, 예물 기도로 구성된다. 사제는 교우들이 운반한 예물, 빵과 포도주를 받아 제대 위에 정중하게 놓고 온누리의 주 하느님 하는 기도를 바친다. 빵과 포도주로 하는 이 기도문은 우리가 하느님께 바칠 수 있는 것은 모두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때 빵과 포도주는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자연의 혜택만을 의미하지 않고 우리의 사소한 노동과 희생, 인간적인 허약과 부족한 점까지도 포함한 우리 자신 전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전체를 상징한다. 그 다음 사제는 정결의 기도를 바치고 봉헌하는 마음을 깨끗이 하는 상징으로서 손을 씻는다. 이어 사제는 교우들을 향해 지금 바치는 이 제사가 하느님께 의합한 제사가 되도록 하자는 기도회로 초대를 하고 교우들의 화답이 있은 후 예물 준비를 종합 마감하며 동시에 곧 있을 성찬 전례 준비하는 예물 기도를 바친다. 주일에 대한 명칭. 주간 첫째 날. 주일에 대한 가장 오래된 명칭은 주간 첫째 날,
이지만 이 명칭은 교부시대 이후에는 주일에 대한 전문적인 명칭으로 더 이상 보존되지 않는다. 주간의 날들을 계산하는 이 방법은 이미 빛과 어둠을 구별하는 창조의 첫째 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빛의 날과 관련해서 바오로 사도는 고린도이서 5장 17절에서 새로운 창조를 연결시키고 있다. 그러니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묵은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이 주간 첫째 날에 모든 일을 비추고 있는 새로운 빛이 솟아올랐다. 이 주님의 날 주일, 그리스도교적 명칭인 주일이라는 이 명칭은 묵시록 1장 10절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로마 전리에서 매우 자주 사용되었다. 특별히 이 명칭은 주님이신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는 날을 다루고 있다.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게 된 다른 이유는 그리스도교 신자 지표의 중심이요 핵심으로서 이날 거행된 주님의 만찬이라는 가장 오랜 표현에 영향을 들 수 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주님의 만찬이라는 이 두 관계는 주일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생명이 솟아올랐다라는 파스가 신비를 기념하는 날로 성격이 규정되고 있다. 3. 여드렛 날. 오늘날 드물게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지만 그리스도교 초기부터 유래한 것은 여드렛 날이다. 6일 동안 창조 사업을 하신 후 그리고 하느님께서 여섯날까지 하시던 일을 다 마치시고 이렛날에는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고한 안식일 후 그 다음 날인 부활날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여드렛 날이었다. 그날은 새로운 시작과 가장 위대한 창조를 나타내고 있다. 이 명칭에 대한 가장 오래된 증언은 바르나바의 편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는 여기서 그리스도 신자들은 여드렛 날에 축제를 지낸다고 언급하고 있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이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 생명이지만 또한 영원한 생명을 다시 주고자 어떤 첫날은 이처럼 제8일이 되곤 하였다. 여드렛 날이라는 이 명칭은 후대에 사용되지 않다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다시 새롭게 사용하였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에 그 기원을 둔 사도시대의 전통을 따라 교회는 여덟 번째 날마다 파스카 신비를 경축한다. 4. 부활날, 파스카날. 다른 명칭으로 부활날, 파스카날이 있는데 이것은 3세기 초부터 처음으로 테르툴리아노의 저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명칭은 히랍의 여러 저술가들 안에서 계속되고 있으며 주일이 주간 파스카로서 나타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비잔틴 교회와 연관된 이 명칭은 주일과 주님의 파스카 사이의 연관성을 뚜렷이 보여주는 이점이 있다. 다른 전리들에 비해서 비잔틴 전리가 각 주일의 파스카적 특성을 더 뚜렷이 보존하였다는 점에서 이 명칭이 낯선 것은 아닐 것이다. 오늘날 이런 의미가 슬라브권 언어권에서 러시아어에서 주일을 가리키기 위한 용어로 남아있다. 5. 태양의 날. 2세기 중엽 후에 히랍 로마 태양계 주간에서는 태양의 날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으며 후대의 이 명칭은 특히 도고권과 영어권에서 사용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 태양계 주간이 확산되기 전에 그리스도를 정의의 태양, 세상의 빛, 이방 민족들을 비추는 빛, 사람들의 빛, 모든 일을 비추는 참된 빛으로서 알고 있었다. 빛과 태양에 대한 이런 상징주의는 태양의 날이라는 이름을 굳게 하였다. 같은 시기에 그리스도교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상징적 묘사 안에서 태양 공경에 대한 의식과 함께 널리 퍼진 이교인의 종교와 대치하여 주일을 지내게 되었다. 태양의 상징주의는 사실상 주간 첫째 날에 빛의 기원을 두었던 창조 기사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해석에서 암시되었다. 태양의 날이란 명칭의 단정은 히랍 로마 세계뿐만 아니라 점차적으로 그리스도교 저술저서의 안에서 나타났다. 순교자 유스티아노는 이 명칭을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4세기 중엽경에 성 예로니모는 이날의 고전적인 그리스도교 해석을 하고 있다. 주님의 날, 부활의 날, 그리스도인들의 날인 이 날은 우리의 날이다. 그래서 주일이라 불린다. 왜냐하면 그날에 승리하신 주님께서 하느님 아버지께 올라가셨기 때문이다. 이교인들에 의하여 태양의 날이라고 불렸지만 오늘날 세상의 빛, 정의의 태양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태양의 날이라는 명칭에 동의한다. 주일에 대한 교회의 공식 명칭은 오늘날까지 위에 언급한 여러 명칭 가운데 무엇보다도 주일이라는 명칭을 더 선호하고 있다. 주일의 전례 거행에 대한 초기 증언과 역사. 1. 신약성서. 신약성서는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있어 주일의 중요성에 대해 여러 가지 언급을 하고 있으며 초기 3세기 교부들의 주일 신학에 있어 그 토대를 이루고 있다. 1. 예수님의 부활과 발현에 대한 기사.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기사에서 사복음서들은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주간 첫날에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여인들에게 나타나셨다고 전하고 있다.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아침 해가 뜨자 그들은 무덤에 가면서 이렇게 언급한 것 외에 복음은 그날에 같은 날 일어난 것으로 부활 후에 예수님의 발현 사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혹은 안식일 다음인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죄의 용서를 위해 성령의 선물을 내포하고 있는 파스카 활연. 그 밖에 제자들이 여드레 후에 집안에 함께 모여 기다리고 있는 요한복음사가의 증언에서 찾아볼 수 있다. 토마스 사도의 신앙 고백을 회상시키는 발현, 집회 주님의 현존순환과 부활의 증명의 행청식, 이런 발현 기사들은 이 특별한 날에 모인 공동 집회의 사실과 함께 주일 역사에 대해 중요한 증언이 되고 있다. 이 신약성서의 다른 증언들. 고린토후서 16장 2절에서 바오로 사도는 고린토 신자들에게 주간 첫째 날에 각자는 형편에 닿는 대로 저축할 수 있는 것을 따로 놓아두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 말은 주간 첫째 날에 각자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주일의 전례 거행을 위한 확실한 증언은 아니지만 주일이 애덕의 큰 일을 완성하기 위해 있다는 특별히 중요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는 사도 바오로의 트로아스에서의 행적과 더불어 주간 첫째 날 행사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이날의 행사는 그 환경, 다락방, 수많은 등불이 내용, 대화, 방 나눔 대화로 보아 주님의 성찬이었음이 확실하다. 묵시록 1장 10절에서는 주님의 날에 있었던 현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 본문 역시 아무런 배경 설명 없이 왜 주님의 날이라는 명칭을 썼는지 또 그날과
현시와는 무슨 관계가 있었는지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거의 동시대에 디다케에서의 증언하는 주일의 성찬과 연결시켜 볼 때 1세기 말경에는 주일이 이미 정기적인 성찬 집회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와 같이 신약 성서가 여러 차례 주일에 대해 언급한 것은 주간의 그날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활하신 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루살렘 공동체에 나타나신 날, 적어도 바오로 사도의 어느 공동체가 빵을 나누기 위해 서로 모이고 특별히 예루살렘 모 교회에 대한 애덕을 기억하던 날, 예언적 현실을 봤던 날. 성서상의 주일에 대한 이러한 언급에서 우리는 이미 2세기 초에 시작된 주일 신학의 발전을 위한 그 핵심을 찾아볼 수 있다. 3. 4세기 이후의 발전 역사. 주일 전례 거행의 역사 안에서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은 콘스탄틴 대제가 321년 3월 3일 공포한 첫 번째 법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 법은 주일을 공경하올 태양의 날로 정하고 이날 모든 유다인들과 도시민들과 노동자들에게 휴식의 날로 선포하고 있다. 모든 법관과 백성은 공경하올 태양의 날에 쉬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계절의 변화 때문에 농사일은 계속할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 두 번째 법은 부연하기를 종들에게 자유를 주기에 합당한 태양의 날에 소송과 불화를 일삼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하였다. 로마 제국 교회의 중요한 발전을 의미하는 이런 법률들로 주일의 전례 거행은 본질적으로 촉진되었으며 동시에 사회적인 일들과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위안을 위한 공간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즉시 주일을 태만히하고 남용하는 위험성이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시리아의 에프렘은 부활 성량의 한 강론에서 그 위험성을 경고하였다. 출식의 날인 주일에 우리는 다른 날보다 더 죄를 짓고 있다. 농촌의 일은 중단하고 노동을 중단하는 동안에 우리는 상업과 가사일에 자주 참여하므로 번민 고통의 일에 열중하고 있다. 계속되는 발전 속에서 콘스탄틴의 법은 노동으로부터의 휴식이 항상 주일 성화의 중심이 오도록 하였다. 주일에 육체 노동을 하는 것은 국가법이나 교회법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었으며 항상 엄격한 방법들을 추구하게 되었다. 알렉산드리아의 베드로의 작품이라고 왜곡된 4세기의 한 콥틱 작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영혼에 유익한 일들과 동물을 보호하는 일을 제외하고 거룩한 주일에 다른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은 저주받는다. 오를레앙 공의회는 주일을 유다 안식일법과 분리하고 무엇보다도 형벌 처벌에 위협하여 농촌의 모든 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좀 더 쉽게 교회에 가기 위하여 그리고 기도의 은혜에 전념할 수 있기 위해서. 또한 나르본 공의회는 주일에 어떠한 노동을 하는 사람에게 강한 벌을 가하고 있다. 누구든지 주일에 감히 돈 거래를 하면 자유인인 경우 도시의 재판관에게 금화 6을 지불하고 노예인 경우 100대의 채찍을 맞아야 한다. 이런 방법으로 인해 주일이 구약 안식일법의 연장이라는 인상이 더욱더 굳어졌다. 스콜라 학파는 확실히 주일을 유다 안식일과 구분하고 있으며 즐거운 주일 전례와 함께 노동의 금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스콜라 학파 이후에는 주일에 대한 의미를 노동 금지라는 차원에 중점을 두었기에 주일 신학의 그리스도론적 의미가 흐려지게 되었다. 이처럼 중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 유다 안식일법의 근거를 두고 육체 노동을 금하는 사례가 잦아져 많은 교회가 그 위험성을 경고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세기에 이르러 서방교회는 주일을 신약시대의 안식일로 간주하고 휴식 규정을 날로 강화하여 15세기 중엽부터는 육체 노동을 하거나 주일 미사를 고를하면 대죄를 짓는다고 가르치기까지에 이르렀다. 그런데 실제로 서방교회가 주일 미사 의무를 공법으로 공포한 것은 1917년인데 1917년의 교회법 1248조에서 간결한 문장과 함께 주일에 대한 의무를 가중시키고 있다. 모든 의무 주일들 가운데 1247조 1에 따르면 주일이 포함되어 있다. 주일의 미사에 참석해야 한다. 이렇게 주일의 중세기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안식일 노동금지일로서의 특성이 강화됨에 따라 성서와 초기 교부들이 언급하고 있는 부활기념일로서의 원초적인 의미는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염려하여 비오 10세, 비오 12세, 요한 23세 등 금세기의 교황들은 주일의 본 의미와 전례 행사의 가치를 복구시키려고 노력하였다.